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양 감독님을 통해서 이렇게 횡성교회 강단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이죠. 아주 복된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존 티어니와 로우 바우마이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학자들이 이 부정성 편향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 제목 그대로 부정성 편향, 부정성 지배 또는 부정성 효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부정성 편향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정서가 긍정적인 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의미한다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정성 편향을 인식하고 이 본능적인 반응을 제어한다면 우리의 부정적 행동 양식을 바꿀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미래를 효과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부정적인 것들이 더 이상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며 현명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그 작가들 존 티어니와 로우 바우마스터는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것들, 이 부정적인 것들은 실패, 비판, 위험의 순간에 잘 나타나죠. 티어니와 바우마이스터가 말한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적인 요소들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 순간에 발생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험이 닥쳐서 위태롭다라고 여겨지는 때에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엉뚱한 것을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위태로운 순간 제대로 된 문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있었습니까? 이제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오늘 본문은 하루는 이라고 어떤 특정한 시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도록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호수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동안 한 사건이 발생하죠. 23절을 볼까요?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23절을 읽으면서 이 잠과 광풍이 대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대비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무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정말 바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이동하는 시간에 수면을 보충하고 계시죠. 이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주무실 시간이 없으실 정도로 바쁘시게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정말 피곤함 가운데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호수 반대편으로 이동하시는 동안 주무시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23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예측의 불가성입니다. 예측의 불가성.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어부들이 있죠.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호수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 앞에 온 그 광풍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 광풍이 미리 올 것이라고 알았다면 그들은 배로 이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배로 이동하고자 했다면 그 광풍이 지나간 다음 날 이동을 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그 광풍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큰 광풍으로 인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시 23절을 볼까요? 또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그 다음 PPT요.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어떻게 됐다고요? 위태한지라. 위태한지라. 파도가 너무 크고 강해서 배는 휘청이고 물은 계속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배는 점점 가라앉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배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님께 가서 이 상황을 전하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바람과 폭풍이 잠잠해지죠.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이 바람과 폭풍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위험한 순간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모든 위험들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제자들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기만 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위태로운 순간이 있을 때 그 위험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들과 달리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본문 22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목적지를 설정하고 권유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제자들은 뒤에 있을 광풍은 알지 못한 채 아마 자신 있게 출발했을 겁니다. 네, 주님,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데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이지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귀신도 내쫓으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전혀 걱정 없습니다. 저희가 아프면 고쳐주실 테고 저희가 힘들면 힘을 주실 테고 그러니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호기 있게 배에 올랐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뒤에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분을 만났으니 자신 있게 살아가시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겠노라 다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는 다르게 자신 있고 힘차게 살겠다.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옳지 않은 행동도 하고 옳지 않은 말들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제는 전처럼 살아가지 않겠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으니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전처럼 살아가지 않겠다. 이런 다짐들을 하셨을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힘이 넘쳤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큰 폭풍과 거센 바람을 만나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절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출발할 때 보였던 이 제자들의 호기로움과 열정은 사라지고 이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 몇몇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따라간다고 했을까? 예수님이 가자고 했다고 따라간 내 잘못이다. 아무리 그렇게 능력을 보이신 예수님이라도 이 큰 파도와 거센 바람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 이런 후회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다 잘 되고 다 잘 풀리고 다 성공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려운 일들이 왜 계속해서 생기지? 과연 내가 지금 겪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할까? 제자들이 폭풍을 처음 만났을 때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아마 폭풍도 이겨내고 목적지에 잘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적어도 쉽게 이겨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죽음의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생각과는 다르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몰려오고 점점 심해집니다. 배는 계속 물이 차고 바람까지 더욱 심해져 배가 점점 쓰러질 것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큰 파도와 바람이 그들을 압도하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보다 파도와 광풍이 더 크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꽉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회의감, 무력감 이런 것에 빠져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 때까지 예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냐고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도 변명의 여지는 있습니다. 제자들이 광풍으로 인해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 전까지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내일 아니고 너희들 일이다 하는 인상을 심어줄 정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들이 호수에서 폭풍을 만난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풍이었다면 얼마나 큰 폭풍이었겠습니까? 그런 폭풍인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피곤하셔도 그렇지, 그 심한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잘 모르실 때도 있겠구나 하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지금 경제적으로든지 관계 때문이든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이라면,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도우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너무 방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고 오해하실까 봐 조금은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는 위태로운 순간들을 방관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모른 채 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잠과 광풍을 대비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반대편으로 가자고 하시면서 배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평안함입니다. 거친 파도와 거센 풍랑이 일기 전 예수님은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주무십니다. 또 거친 파도와 거센 풍랑이 일 때도 주무십니다. 예수님의 잠은 어떤 큰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께서 주무시지 못할 만큼의 일은 없다는 의미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광풍이 몰아쳐서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위태로운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결코 위태로운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잘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두려움을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 어떤 위험들, 어려움들보다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겁내지 말고 평안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꾸짖다, 이 꾸짖다로 사용된 이 에페티메센이라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의미나 특별한 상황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나무랄 때 사용되거나 경고를 할 때 사용되어지는 일반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어떤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마치 어른이 아이를 꾸짖듯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때 어떤 강한 힘을 사용하신다거나 평소보다 세게 말씀하시거나 하시지 않고 평소에 하시던 그대로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거친 파도와 거센 바람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위태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에게 거친 파도와 거센 바람은 꾸짖을 대상이지 그 이상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이유가 있습니까? 겁낼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그의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없을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은 인물들은 하나같이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의 길을 피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은연중에 내 삶에는 고난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안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고난으로 훈련시키셨어도 나는 고난받지 않고 성장하면 좋겠다, 내 인생에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려움은 겪고 싶지 않고 고난은 받고 싶지 않고,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삶에 고난이 없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삶에서 거친 파도와 거센 바람을 만났을 때 그것들은 꾸짖을 대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으로 잠겨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를 외면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고난을 외면하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이죠. 위태로운 순간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큰 폭풍으로 인해 위태로움을 느끼는 순간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겪을 때, 특별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면 그 큰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위태로움을 느끼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은 문제들 앞에서, 도저히 뾰족한 수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게 하는 문제들 앞에서, 마음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니게 하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위태로움을 느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때 예수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위태롭다 느끼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을 혼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안쓰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만 하고 있지 말자고, 이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고, 이제는 좀 믿음을 가지자고 위로하고 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누구야, 이제는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잘 알지. 너 힘든 거 내가 왜 모르겠니? 그래도 좀 힘을 내봐. 이제는 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와야지.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우리 믿음을 갖고 이겨내보자. 믿음으로 살아가보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위태롭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너무나 쉽게 하는 실수가 바로 그 고난에 나의 눈이 멈춰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광풍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것이 곧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나 큰 풍랑과 바람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내가 보기에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고난도 예수님에게는 꾸짖음의 대상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느끼는 고난이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부정성 편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상황, 즉 위태로운 순간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나를 새롭게 하고 성장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예수님에게는 꾸짖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광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때 이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위태로운 순간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만 한다면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그 순간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느껴야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위태로운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두려움이 가득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위태로운 순간 어떻게 행동했었는가? 위태로운 순간 문제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가? 다시 말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그 순간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을 다시금 견고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위태롭다 느끼는 순간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위태로운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평생에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우리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를지어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를지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 되시며 나의 반석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믿음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만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가 처했을지라도 온전히 주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온전히 예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여,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믿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니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고난과 경험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산성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나의 삶을 역사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내 믿음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위태롭다 느끼는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들로 주님 앞에 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태로운 순간에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임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셔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겪는 모든 문제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사람들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고 살아갈지어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당당히 외치며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 믿는 이들의 삶에 이 횡성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귀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횡성교회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